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온라인 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한국기독교사회 발전협회에서 포럼이 벌써 10번째가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어색했지만 회를 거듭하다 보니 우리의 정체성도 더 드러나고 이 모임이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모임 그리고 희망적인 모임이 된 것 같아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옆에 있는 것처럼 한국 사회와 또 희망, 구약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귀한 강의를 해주실 분은 니에미아 연구원 기독연구원의 김근주 교수님이신데요. 김근주 교수님은 제가 예레미야 특강을 들으면서 그 특강 가운데서 정말 뭐라 그럴까요? 선지자의 목소리를 제가 엄청 들었고 그때부터 존경했었는데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열정으로 피어올렸던 촛불이 좀 사그러드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갖는 암울하고 좀 답답한 불안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근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자기소개를 해주시고 강의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예,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김근주입니다. 지금 기독연구원 니에미아에서 구약을 강의하고 있고 일산에 있는 일산은혜교회에서 협동목사로 있으면서 청년부에 참여해서 매주 설교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처음에 제가 부탁받은 제목이 한국 사회에 대한 진단, 이 절망의 시대에 희망은 있는가? 뭐 이런 엄청난 글이었는데 당연히 저 같은 목사가 도저히 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에게 요청하셨던 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주제에 한국 사회 진단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한국 사회 현실과 제가 더 나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 현실하고 연관을 시킬 건가, 지금 세상을 바라볼 건가, 이게 저 같은 목사가 또 구약을 공부한 연구자가 할 수 있는 일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대한 치밀하고 세심한 진단 좀 못합니다. 그러니 그거 이번에 오늘 기대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나름의 한국 사회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일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의 얕은 견해이고 그러면 신앙에 관한 견해는 김장 그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건 공감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발 저 개인적으로도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윤석열 시대는 절망입니다. 절망으로 시작을 했고 시작한 지 이제 몇 달 되었습니다만 이런 작자가 대통령인가 싶은 생각을 하루하루를 하게 되고 제 주변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지 않는다, 이런 기사를 읽지 않는다, 이게 이 절망의 시대를 대응하는 방식이다 싶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동네 개보다 못하게 씹는 것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이게 윤석열 대통령만의 문제는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어서 지난 문재인 정부가 생겼는데 그렇게 국민의힘으로 대통령이 되고 이 권력을 획득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세력들이 지난 몇 년간 했던 짓들을 볼 때에도 저는 지금 윤석열 같은 대통령 같지도 않은 동네 개만도 못한 이런 대통령의 시대도 있지만 그 이전 대통령의 시대 역시 참 도무지 동의하기 어려운 어떻게 국민이 뽑았는데 이런 식으로 5년을 보내버리나 싶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절망이겠다 싶고요. 그 절망과 더불어 한국 개신교 교회 우리 복음서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지만 그 누가 세상에 지금 한국 개신교를 보고 빛이라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 점에서 절망, 막막이라는 건 2022년 이 무더운 여름에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키워드일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나눔의 시작은 사실은 근데 언제나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은 절망에서부터였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이야말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이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그때가 우리 보통 은혜 받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때 보통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뭐 이런 걸 깨닫고 경험하는 건 전부 바닥일 때이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절망이 너무 크고 심하다 싶을 때야말로 그 자체가 희망의 시작이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을 한 것이 곰곰이 따져보면 구약 성경이라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위기에 대한 응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 지난 19세기 이래 유럽의 구약학자들이 겁나 고민을 많이 했던 문제입니다. 대체 오경은 누가 썼나? 우리 보통 교회에서는 모세가 썼다라고 하지만 19세기 독일학자들을 중심으로 아니 창출 내민신 이 책을 모세가 쓰는 건 불가능한데 마지막에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창세기에는 단 한 구절도 모세가 썼네 마네라는 언급이 나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같은 경우 애굽 땅의 노예로 굉장히 긴 시간을 살았는데 아니 그 사람들 가운데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은 있었을까? 모세 말고는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텐데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3,300년 전 내지는 3,500년 전인 겁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 제가 농담처럼 진담으로 늘 이야기하는 게 우리 2,000년 전 지금부터 2,000년 전이 박혁거스 형제님이 아래에서 태어났다라는 이런 식의 구라가 통하던 시대 그게 2,000년 전이에요. 아래에서 태어나는 건 닭이지 병아리지 사람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통하던 시대가 2,000년 전인 걸 생각하면 3,300년 전의 사람들 그것도 애국 땅에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라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설령 창출 내민신을 다 쓴다 한들 읽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음. 모세 외에는 글을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음. 이런 걸 겁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는 거의 대부분 글의 시대가 아니라 말의 시대인 거죠. 거의 대부분이 입에서 입으로 말에서 말로 전해지는 것이지요.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19세기의 독일학자들은 오경을 누가 썼을까를 가지고 성경 본문을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오경은 어떻게 해서 지금과 같은 창세기 50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 어떻게 이렇게 창출, 내민신 5권의 책으로 나뉘어지고 각각마다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17장 이렇게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언제 이루어졌을까? 이런 질문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모두가 동의하는 대답이 내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지점까지는 대체로 이르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들은 배경은 겁나 오래된 내용들입니다.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정말 길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신명기 34장 마지막 구절까지가 완성된 건 언제냐? 아무리 빨라도 바벨론 포로기 이후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다 지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그걸 그럴싸한 말로 구전이라고 그러죠.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져 오다가 지금 우리가 가진 것 같은 이런 오경체제로 완성되는 게 언제냐? 아무리 빨라도 바벨론 포로기부터 대체로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아마도 에스라 시대 때는 지금 우리가 가진 오경하고 거의 흡사한 형태가 존재했을 거다라는 게 전 세계 구약학자들이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 가령 100명의 구약학자가 있다면 한 95명 정도는 제가 방금 이야기한 거에 동의할 겁니다. 나머지 한 5명 정도는 절대 동의하지 않고 아니야 3,300년 전에 모세가 다 썼어. 나는 100명 가운데 5명인데 그 5명 가운데 이 3명가량이 미국에 있고 2명이 한국에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보수교단, 이 총신대, 그 다음에 고신대, 합신, 이런 거. 감리교나 침례교는 제가 장로교 목사다 보니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는 대체로 모세가 다 썼다라는 거 아직까지 굳게 붙잡고 있고, 대체로 세계 구약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심란한 문제는 아닌 것이, 왜 지금 7월 말인가에 보면은 한산이라는 영화가 개봉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의 이 한산대첩을 다루는, 지난번에 명량 나왔듯이 같은 감독님이 한산이라는 영화를 만든대요. 한산도 대첩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죠. 그 영화의 배경은 이 15세기인가요? 16세기인가요? 하여튼 조선 중기에 이순신, 조선 중기가 배경인 겁니다. 근데 그 한산이라는 영화는 언제 만드나요? 21세기에 만들어요. 21세기에 이순신 이야기를 다루지만 이 영화는 그럼 이순신 시대 때 제작됐냐? 안 그렇잖아요. 21세기에 제작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라는 거죠. 창출내민신 안에는 천지창조부터 출애굽까지 정말 옛날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그때 쓰여진 거라고 봐야 되냐? 우리 그럴 필요가, 한산이란 영화가, 명량이란 영화가 조선 중기를 다룬다고 해서 조선 중기에 제작됐냐? 말도 안 되는 걸 거다 싶잖아요. 충분히 이거 훗날에 우리 명량이 1000만이 넘었던 유일한 이유가 뭔가요? 지금 우리 감각에 맞는 겁니다. 그때 이순신 이야기를 겁나 사실적으로 제대로 그려내서 재밌는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관심사, 우리 호기심하고 맞아떨어질 때 이게 1000만이 되는 거고요. 우리 7월 말에 한산 영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시대의 감각하고 맞으면 1000만이 또 되는 거고요. 안 맞으면요, 소용없어요. 이거 안 되고 막 흥행 실패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 뭘 했냐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우리 시대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어내느냐. 그게 사실은 이게 널리 보게 되고 읽히게 되는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가요? 가령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이순신 영화하고 우리 몇 년 전에 만든 명량이라는 영화를 비교해 볼 때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다라는 걸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 영화의 내용들을 보여주면 우리는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건지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전 거의 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의 관심하고 지금의 관심은 달라졌고, 이 제작하는 감독들이 시대에 속할 수밖에 없다 보니 일제시대 때 만든 영화랑 지금 만든 영화는 똑같은 이순신의 명량대첩이라도 다른 내용을 다루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해서 이 유럽의 구약학자들이 오경을 읽으면서 오경에는 왜 이런 내용들이 있을까? 우리 가령 창세기를 보십시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겁나 좋았더라. 근데 곧바로 3장 마지막, 이 구약 성경 전체에 비하면 창세기 3장은 그야말로 초반부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겁나 좋았던 에덴 동산, 이거 구약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곧바로 쫓겨나버리고 실제로 인간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은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전혀 에덴이 아닌, 에덴을 쫓겨나는 순간부터 형제간의 존속살인,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지요. 그 다음에 가인의 후에 라멕의 시대를 거쳐서 노아 시대 가면은 난리법석, 하나님이 열받아서 전부 쓸어버림.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다시 바벨탑 사건, 하여튼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 겁나 좋아. 이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지금 우리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끔찍한가이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 그 다음에 가인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도 또 쫓겨나서 에덴의 동편으로 가게 되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멀쩡히 살고 있던 곳을 떠나 완전히 낯선 땅으로 가게 된, 그럼 거기에 그 낯선 땅마저도 살 수 있느냐? 계속 옮겨다닌 이삭 이야기는 계속 쫓겨다니면서 또 우물 파고 또 쫓겨나고 또 우물 파고, 야곱은 아예 부모님하고 살지도 못한 채 또 마땅하라 먼 곳까지 가게 되죠. 이 끝이 아니죠. 야곱의 아들 요셉은 그마저도 못 살아서 애굽까지 내려가게 되고, 창세기 전체가 쫓겨남, 이동해야 됨, 왔다 갔다 하게 됨, 삶의 근본이 뒤흔들리게 됨, 마침내 이방 땅에 살게 됨,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쫓겨남, 삶의 위태로움, 낯선 땅에서 살아가야 됨, 이런 식이 언제적 사람들에게 가장 생생한 내용이었어요. 누가
언제 영화를 이 창세기 나오는 내용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면 언제적에 이렇게 쫓겨남 삶이 위태롭고 흔들림 낯선 땅에서 삶 이런 주제는 어느 시대 때 이런 영화를 만들까라는 것입니다. 다윗 솔로몬 때 이런 영화를 만들겠습니까? 다윗 솔로몬 때는 가장 부국 강병 넓고 넉넉하고 풍성한 시대 때에 창세기 같은 영화를 만들겠냐? 그럼 그 만든다면 이게 누구 보라고 뭘 말하려고 만드는 걸까가 되겠죠. 그럴 때 이 구약 연구자들은 창세기는 언제를 배경으로 하느냐? 포로구나.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낯선 땅에 쫓겨나서 살아가야 되는 삶. 낯선 땅에 살아가야 되는 삶. 그럼 낯선 땅에 살게 되면 끝났나 싶은데 근데 창세기는 말하는 겁니다. 하나도 끝나지 않았다고. 완전히 우리 애초부터 에덴을 쫓겨났던 사람들인 거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쫓겨난 자들을 향한 긍휼하심, 긍휼히 여기심, 함께 동행하심, 계속해서 언약을 맺으심, 결코 그들을 홀로 두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걸 계속 보여주는 것이 사람들은 헤매고 어리석고 바보 같고 절정이 야곱이지요. 그렇지만 조상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야. 그래서 요거 우리 생각해 보면 창세기는 바벨론 포로기 혹은 포로기 이후 요게 이 창세기라는 영화가 제작되는 배경이었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나눠드린 원고에도 얼핏 적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우리 주전 587년에 다윗의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일들 사실 고대 중동 지역에 흔했던 일들인 거지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아수르 엄청난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정말 당시 고대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졌던 나라이죠. 근데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해요. 그러죠. 어떻게 되나요? 아수르의 종교는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다들 교회 겁나 오래 다녔지만 아수르 종교가 뭔지 생각도 안 나고요. 지금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지면서 왜 졌지? 바벨론에게 졌다? 바벨론의 신이 더 세구나. 바벨론이 더 강한 신인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종교 체계를 바벨론이 다 먹어치워버리는 거고 바벨론이 압도해요. 그 강하던 바벨론은 그 다음에 페르시아한테 패배해요. 바벨론의 신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사라져버리고 다 없어져버리고 오늘날 우리 인류는 성서 고고학 하시는 분들을 빼고는 뭐 고대 중동 연구하시는 분들 빼고는 바벨론의 종교체계 아무도 모르고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인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바벨론을 보고 치운 페르시아는요. 페르시아의 종교가 이 조로아스터교 혹은 마니교라고 하지. 이건 꽤나 세서 뭐 중국에까지도 전해지고 지금도 아프리카 어딘가에 이 마니교 신봉자들이 아주 소수가 존재하긴 합니다만 인류의 의미 있는 종교로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페르시아이죠. 페르시아는 그리스, 로마, 알렉산더랑 로마한테 결국 망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종교는요. 우리 제우스 형제님, 헤라 사면님 맨날 부부싸움하고 싸우고 제우스 바람 피우고 뭐 온갖 신들 등장. 지금은요. 애들 동화책이에요. 우리 전부 모든 공공도서관에 가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없는 데가 없을 겁니다. 더 이상 누구도 나는 제우스 신의 가르침으로 내 삶을 살아갈 때는 누구도 서양 사람이건 지금 그리스 사람이건 누구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 이거 뭔가 엄청난 강대국들이 있지만 그 강대국이 멸망하고 신전이 파괴되면 그 종교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 종교는 사라지고 이거 우리 신이 적구나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려요. 근데 다윗의 나라 그 한 줌도 안 되던 그 조그마한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신앙은 사라져버린 신전도 예루살렘 성전 신전도 파괴됐으니 사라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바벨론 땅에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은 우리가 왜 이 꼴이 됐지? 바벨론이 세구나, 이 신이 세구나, 혹은 우리 국력이 약했구나 이딴 식으로 과거를 반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야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불순종했구나.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치셨구나. 놀랍게도 그런 반성들을 이 양반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하기 시작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책을 정리를 해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 꼴이 되었지 해서 이 양반들이 최종적으로 이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완성하는 게 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 네 권의 역사책을 그때 가서 완성을 해요. 그 전부터 쓰여지던 것이 바벨론 포로기 때 완성이 돼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 책들의 유일한 집필 목적이 뭔가요? 우리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던 거, 왜 우리가 망했던가? 이 열왕기 책이, 사무엘 책이 말하고 싶은 게 뭔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거를 국력 문제가 아니라 경제력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다라고 해석을 해내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자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게 그러고 보니 그러면은 바벨론은 뭐야? 보통은 패배한 나라의 종교는 사라지고 강대국 종교가 휩쓰는 건데 이렇게 역사를 해석하자 바벨론은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징계하고 심판해서 이끌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였구나. 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바벨론은 뭐야?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네. 그럼 바벨론의 그 대단한 신들은 뭐지? 헛거네. 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등장하는 게 유일신 신앙이에요. 유일신, 가령 고대 이스라엘은 유일신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나 이분들의 신앙, 우리 창세기에도 남아있지만 유일신 신앙이지 않아요. 너넨 그거 믿어라, 쟤는 저거 믿어라, 나는 하나님. 이게 고대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신앙 체계입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 양반들에게 생긴 게 뭐냐? 바벨론은 저신 믿고 아수르는 저신 믿고 우리는 야훼. 이건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불순종을 심판하시기 위해 아수르나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셨네. 아하, 바벨론의 신은 가짜구나 해서는 이 포로기 이래 이스라엘에게 견고하게 확립된 게 야훼 유일신 신앙. 야훼 하나님 그분만이 온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가 되더라는 거죠. 즉 유일신 신앙은 언제 생겨나나요? 다윗 솔로몬 때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국력이 겁나 강할 때, 우리 하나님이 최강의 하나님이구나. 이 단계 되는 것이 아니라 망하자, 완전히 망했는데, 근데 우리의 멸망이 국력 문제가 아니라 신들의 세력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온 천지간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 세상의 모든 신은 우상이요 헛거구나. 이런 것들이 명료해지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유일신 신앙은 철학적인 산물이지 않습니다. 이 패배한 자들의 응답이에요. 쫓겨난 자들이 이 참혹한 현실을 직면해서 그럼 우리들의 존재는 뭐지? 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해낼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시간이 흘러덩 가서 더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런 주제를 최근에 잘 다루고 있는 게 데이빗 카라는 미국 구약학자가 쓴 거룩한 회복 탄력성. 제가 나누는 것하고는 약간은 다르지만 하여튼 한글로 최근에 원래 번역이 되었습니다. 데이빗 카는 지금 있는 아주 좋은, 아주 뛰어난 구약학자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그 거룩한 회복 탄력성, 그 책이 결국에는 구약성경이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형성되었다. 구약성경 형성사, 나아가서 이건 구약학자인데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야 라고 하면서 신구약성경은 위기에 대한 응답이었다. 요거를 이제 쫙 설명해가는 것이 데이빗 카의 거룩한 회복 탄력성입니다. 근데 이 성서학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녹아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이 보시기에 편치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거 상관없죠. 개무시고 넘어가 버려요. 이해 안 돼? 넘어가. 이해 안 돼? 넘어가. 이해되는 데만 골라 읽어도 이 책은 아주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은 위기에 대한 대응. 그때 구약성경이라는 놀랍게도 이 한 줌도 안 되는 이스라엘은 역사와 종교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성경이라는 걸 형성해내게 되고 지금까지도 인류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뭐냐?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참혹한 현실이 되었을 때 낯선 상황 속에 임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왜 우리의 현실이 이러한가 이런 묵상과 반성과 성찰 이게 구약신앙을 찬란하게 빛나는 수천 년 동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만들었다 이죠. 그래서 교회의 영광은 교회가 바닥일 때구나.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바닥이 되고 쓰레기처럼 온 천하의 찢기처럼 되었을 때 그때야말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겠다 싶습니다. 어쩌면 저는 지금 한국 개신교 교회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만물의 찢기 같은 존재, 왜 있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집단이 되었다 싶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었던 것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흔히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알려진 내용입니다. 바울과 이 초대교회가 이 스데반의 순교 이래로 유대 당국이 극심한 박해를 했고 이 박해 때문에 별 수 없이 도망을 치지요. 도망을 쳐서 도착했던 곳이 사마리아였고 거기서 예수님을 전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됐고 거기를 넘어 도망쳐 갔던 것이 지금의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동네였고 거기에서도 뜻밖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는 일이 생겼고 그 가운데 바울이라는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지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가운데 당시 첫 교회는 99%가 유대인들인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 건데 근데 바울과 바나바의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이지요. 그러자 이게 논쟁이 된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요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논쟁이 되었고 그래서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대표로 파송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이 온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할례를 요구할 거냐 말 거냐로 회의가 벌어지지요. 그래서 이 회의를 예루살렘 공의회, 공의회라는 건 전교회 대표자가 모였다. 이럴 때 공의회가 되는 거고 그 이후로도 이런 예루살렘에서 모인 공의회들이 여럿이다 보니 이 회의를 특히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할 거냐 말 거냐 우리 구약성경을 펼치면 사방에 할례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그때는 신약성경 이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주후 1세기 중력 대략 한 주후 45년에서 50년 요때인 겁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10년가량 지난 이때는 신약성경이라는 건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는 아직 바울이 쓴 편지도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던 때가 이 사도행전 15장의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성경은 구약밖에는 없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사람들은 당시에는 이 책을 구약이라고 부르지 않았죠. 우리가 지금 구약이라고 부르는 책을 구약이라고 부르고 되는 건 그로부터 한 100년은 지나야지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 이때는 성경인 거죠. 그냥 성경. 성경에는 분명히 할례에 대한 강력한 요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회가 이걸 가지고 회의를 펼치고 줄 거냐, 하라고 할 거냐, 말 거냐를 논쟁을 해요. 우리 여러분들은 속한 교회에서 뭘로 회의하십니까? 가령 재정 집행에 대해서 회의를 할 수 있겠고, 주일날 요즘 이제 우리 대면 예배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회의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 할례를 하라는 게 창세기 17장부터 수도 없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거를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이방인들에게도 요구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회의를 하겠대. 이게 회의 안건이냐? 라는 겁니다. 이게 회의 안건인 건가요? 성경에서 하라면 하면 되지. 할례, 우리 요즘으로 포경수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우리 왜 세겜 사람들이 꼬임에 넘어가서 할례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안 죽어요. 여성들이 출산하다가 죽는 일은 그대로 가면 정말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남성들의 할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한 며칠 고생하는 것이지 이건 죽음, 목숨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것 있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예수께서 명하시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 안 가지만 고백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려면 할례해야 돼. 하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이건 무슨 고난이라고, 이게 무슨 괴로운 거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문제, 가령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가서 할례를 가지고 정면으로 붙어 싸우는 게 있습니다. 아직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기 한참 전인 것, 아무 근거 문헌이 없지요. 그럼 너무 쉬운 게 신중하게 구약성경 할례하라고 하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대 예수께서는요 할례하셨고요. 12제자는요 할례했고요. 이런 것들을 두루 생각할 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게 조금은 그러긴 하지만 안전한 건 뭔가요? 그냥 성경이 의지해서 할례하자라고 요구하는 게 하나도 힘들지도 않고 고통도 아니고 할례하라라고 결정하는 게 겁나 손쉬운 일인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첫 교회는 회의를 해요. 전 이거 굉장한 우리네 교회에서 이런 게 회의 안건이냐? 우리네 교회는 이런 거 가지고
회의하겠느냐? 그냥 성경대로 믿어. 이러지 않습니까? 가령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아가페 드린 게 우리 정 목사님 지난번에도 백파했습니다만 여전히 제가 이 교단이 뭔지 헷갈리고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겁나 많은 보수적인 교단들은 저는 미친놈들이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여성의 안수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교단을 전문용어로 개또라이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 개또라이들의 근거가 뭐냐?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 여기 살아있는 여성들이 있고 이 여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순종함이 있고 근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목사가 될 수 없대요. 근거가 뭐냐? 바울이 했던 말. 여자들 교회에서 입 닥쳐라. 이 바울이 했던 말을 가지고 21세기인 지금에 이르러서도 여성에게는 여성은 목사가 될 수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정말 참혹한. 그렇지만 이 양반들로서는 맨날 안전한 결정하는 겁니다. 분명히 바울이 그런 말씀 하신 게 있고 그러면은 겁나 안전하게. 이런 걸 생각하면 저는 1세기 중반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왜 할례를 회의했을까? 가장 안전한 거 그냥 해라라고 요구하면 이방인들 하나도 불만 없었을 겁니다. 그냥 이거 다 할례하고 예수 믿고 다 그런 일 문제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 부당하다 생각을 한 거고 결국 결론이 내려지죠. 베드로가 이 고넬료 사건에 대한 경험,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의 안디옥 교회에서의 선교 보고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결론을 내려요. 내 의견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괴롭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는 4가지 우상, 목매어 죽인 것, 하여튼 4가지 말고는 요구하지 않기로 더 이상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괴롭게 하지 말자. 야고보는 내 의견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는 야고보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4가지만 요구하고 할례는 요구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집단이지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변론, 논쟁을 한다는 것도 놀랍고 여기에서 마지막에 야고보가 최종적인 제안을 하는 게 내 의견에는 이방인들을 이 4가지 말결은 안 괴롭히는 게 좋겠다. 아니 할례가 괴롭히는 건가? 할례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이거를 괴롭힌다라고. 그래서 이 결정의 배경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100%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그래서 온통 유대인들로만 가득하던 속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낯선 존재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양반들이 회의하면서 우리 이분들 괴롭게 하지 말자. 우리 같은 한국교회라면은 사람의 괴로움은 상관없어요. 성경이 뭐라 말하는데 성경 펼쳐서는 짜자작 팍 성경대로 살아. 그럼 결국 너 행복해져. 이게 우리 교회 논리이지 않습니까? 너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말씀대로 하면 결국 너 잘 돼. 이렇게인데 이 야고보는 더 이상 우리 이런 걸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 4가지. 4가지의 근거가 뭔가요? 구약 성경에 그 4가지 그 말하는 게 나오느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4가지 빼고는 괴롭게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이 첫 교회가 이런 결론을 내렸지요. 그 이래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이제 이 새로 생겨난 교회는 유대교하고는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고요. 그 이후로도 유대교는 철저하게 민족 종교로 남습니다. 할례를 끝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고는 가입하지 않는 민족 종교로 남지만 이 회의 이래 이방인들에게 할례로 대표되는 구약의 이런 요구들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교회는 더 이상 유대교의 분파가 아니라 누구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수 있는 세계 종교로 확산되는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이 회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의 출발점이 뭔가요? 저는 그게 낯선 존재, 이겠다 싶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낯선 존재를 직면하면서 이 교회는 본문을 가지고 낯선 존재를 맞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낯선 존재를 가장 중점에다 두고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자기들에게 있던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로부터 몇 년 지난 다음에 바울의 갈라디아서에 가게 되면 바울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왜 할례가 부당한, 이방인들에게 왜 할례를 요구하는 게 부당한지에 대해서 바울이 격렬하게 논쟁하는 것들이 나오는 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단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글에 표현했습니다. 변화는 말씀 묵상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했더니 진리를 깨닫게 되었더라가 아니라 낯선 존재들을 만나고요. 그분들 때문에 당황스러워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그러다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이런 거였구나. 이런 깨달음들을 가지게 되고 할례가 폐지된 구약신앙 뭐 이런 형성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낯선 아까 우리 구약이 포로라는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구약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었고 지금 사도행전 15장으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낯선 존재를 진지하게 그에 대해 응답한 결과 구약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는 이 변화들을 가져오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기존의 가치관, 기존에 생각하던 방식을 고집하는 한 절대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겠구나. 그래서 이런 변화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막 돌아본다고 생기지 않아요. 낯선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낯선 것 때문에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이런 변화들이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급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는 한국교회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낯선 게 하나도 없거든요. 맨날 우리네 교회는 50대, 60대, 70대로 이루어진 당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는 거기에 그 장로님들이 전혀 뭐 무식하거나 잘못됐거나 틀렸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틀려서가 절대 아닙니다. 낯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낯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겁나 더 진지해져도 더 간절히 기도해도 압도적인 장년, 중장년, 장년, 노년, 남자들로 이루어진 당회에 기반한 교회는 절대로 세상의 변화를 대응할 수 없을 거다.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없을 거다 싶습니다. 뭐 교회뿐이겠습니까? 대부분의 기독교 단체, 제가 속해 있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기독교 단체는 중장년 형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을 거다. 세상의 변화에 대응할 수 없을 거고 우리는 늘 그 모양, 그 꼴,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이고 너무 진지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변화에 대응할 수 없을 거다. 왜냐하면 낯설지가 않으니까요. 하나도 낯선 것이 없는 채. 이제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 점에서는 낯선 존재들의 등장 그리고 교회가 그에 어떻게 응답하는지 혹은 우리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위기 앞에 맞닥뜨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는지 전 이런 것들이 우리네 교회의 변화들을 만들어가게 될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저로서는 이제 우리가 고민할 게 지금 우리 21세기 한국 사회 안에서 낯선 존재는 누굴까? 누가 낯선 존재인 걸까? 이게 저는 우리의 고민이다 싶습니다. 여기까지 발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저도 겁나 이 부흥에 많이 쫓아다녔을 때 부흥사 목사님들이 주로 하여튼 목매어진 거 개다. 그래서 목사들 개 먹지 마라. 설교 그러다가 설교하다 개소리 한다. 뭐 이런 이야기 저도 역시 겁나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개를 절대 먹지 않는 처지에서 그런 부흥사 목사님들의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마라라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이유가 피 때문일 것 같아요. 거기 피 이야기도 이미 그 4가지 중에 포함되어 있지만 목매어 죽이다 보면 그 짐승 안에 피를 빼지 않고 먹게 되고 레위기나 구약은 피를 마시지 말라.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피 먹지 말라는 취지의 명령일 것 같습니다. 그 4가지라고 그렇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결정을 했지만 문제는 바울 같은 경우에 나중에 우리 고린도전서에 가게 되면은 우상의 점은 아무 상관없다라고 단언을 해버립니다. 우상의 점을 먹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 근데
내가 그거 먹는 바람에 우리 지체 가운데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너 절대 그거 먹지 마라. 오로지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 유일한 이유는 그 제물이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 그게 이유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공유의 4가지 규정에 매이지 않습니다. 전혀 매이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의 걸음을 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정한 그 4가지가 오늘 우리한테도 구속력이 있느냐? 아닐 거다. 바울에게도 구속력이 없었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저는 구속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뭐냐?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을 것. 그래서 저는 목매어 죽인 것을 금하고 이런 규정을 오늘 우리 처지에서 묵상하자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 절대로 동물을 함부로 학살하거나 짓밟아서는 안 되는 것. 그 다음에 동물을 너무 끔찍하고 참혹한 환경 속에 키우거나 기르거나 사육하거나 해서 이런 참혹한 동물학대들을 저지르지 말고 오히려 그게 사도행전 15장을 가지고 오늘 저는 묵상할 일이겠다 싶어요. 그래서 게를 안 먹는다면 저는 요 구절에 목매어 주인 거 먹지 마라 해서 게를 안 먹는다 보다는 생명에 대한 존중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겠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제 발제원고 가운데 20대 대통령 선거와 기독교 이 부분이 사실 오늘 주제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조금 나누어 달라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 있습니다. 저 강의 안에도 적었습니다만 지난 대선에서 저는 기독교계 특히 제가 속해 있는 배경은 저는 합동 측에서 예수를 믿고 자랐고요. 그리고 통합적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저는 그야말로 장로교 전통 안에 칼빈 전통 안에서 자라나고 배웠고 은혜도 받았고 이 목사가 되기도 했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며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이제 왼쪽으로 가다 보니 하여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극우 개신교하고는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멀어져 버렸고 제가 속해 있는 진영을 보통 복음주의 진영 이딴 말로 우리 바닥에서는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진영은 약간 왼쪽에 있어 보이는 기장측이나 감리교의 어떤 분들 그 다음에 복음주의 진영 이른바 복음주의 진영 그 다음에 합동이니 통합이니 보수적인 교단 이렇게 거칠게 이렇게 셋으로 나눈다면 저는 복음주의 진영 그 안에서도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기준 목사님은 복음주의 좌파라고 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뭔 소리야 싶습니다만 하여튼간에 혹시라도 흐름이 어떤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만 제가 속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저한테는 복음주의고 나발이고 큰 의미가 없다 싶습니다만 하여튼 그분들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을 반대했고요. 반대하면서 가장 큰 논리 가운데 하나로 이야기됐던 게 무속이었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가 하여튼 이 두 양반이 전 제정신이 아니라고 대통령 되고서도 이 인간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학자들이 이 무속과 연관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무슨 건진 법산지 밥산지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걸 한국 개신교 교회 일각에서는 무속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크게 규탄했고 심지어 어떤 흐름에서는 이세벨이라고 아마도 김건희 여사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이세벨이라고 규탄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양반들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무속 논란은 부당하다 생각을 해요. 그럼 이 두 양반이 예수를 겁나 세게 믿어서 설쳤으면 가만히 있었을 거냐. 대통령 뽑는데 종교 이야기는 꺼내지 마라 싶어요. 이 양반들이 불교에 심취했었으면 한국 개신교는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이 양반들이 이 겁나 큰 대형교회를 엄청 열심히 다니는 기독교인이었다면 한국 개신교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종교는 되고 남의 종교는 안 되고 이거는 개소리인 겁니다. 전 그런 논리 가지고서는 세상을 향해 한 톨의 설득력도 없을 거다 싶은 것이죠. 무속이 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단 한 번도 남의 종교 식은 적이 없습니다. 주 1세기의 로마는 그야말로 종교의 천지예요. 종교 천국입니다. 로마가
로마 제국을 건들지 않는 한 모든 종교를 다 허용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별의별 종교의 세상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남의 종교 씹은 게 없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유일하게 하나님과 보좌 다툼, 자리 다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재물입니다.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가장 큰 위협은 재물, 그거 왜 그리스 말로 만몬이라고 하잖아요. 재신인 거죠. 재신 말고는 하나님을 위협할 게 없는 것이지요. 왜 무속이든 이런저런 종교든 왜 사람들이 난리법석을, 왜 이 대통령 후보와 그 부인이 왜 무속에 난리법석을 하나요? 근본적인 것이 이 권력에 대한 탐욕, 재물에 대한 탐욕, 이 탐욕과 권력의 의지, 그게 관건이지. 그 탐욕 때문에, 그 권력욕 때문에 어떤 이들은 무속을 가고, 어떤 이들은 부처님을 가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 경수하고 하나도 다를 거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건 부처를 믿건 본질은 탐욕과 권력에 대한 욕망이라면 네가 뭘 믿든 간에 뭔 신앙을, 예수님을 내 십자가를 뭐 고백을 하든지 말든지 그딴 종교하고 저는 기독교 신앙하고는 한 톨의 연관도 없을 거다. 그거는 권력에 대한 의지지 재물에 대한 탐욕이지 그걸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 한들 그게 무슨 무속 의지에서 그거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까 싶은 게 있습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는 무속 이야기에 너무 제가 보기로는 너무 몰입을 했다 싶은 것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심각한 문제. 가령 문재인 정부 내내 이 세월호 사건이 사실은 세월호와 촛불 때문에 대통령과 권력을 쥐게 되었던 집단이었었는데 결국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이 문제가 명쾌하게 명료하게 전혀 정리되지 않은 채 5년의 세월이 지나버렸다라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문재인 정부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그 전에는 이런저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막상 권력을 쥐고 나자 계속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하면서 결국에는 한 톨도 더 진전한 것이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내내 이 정부에서 세워졌던 정부와 함께 연관되었던 지방자치처의 수장들이 몇 건이나 이 여성 문제, 성문제와 연관해서 다 낙마하게 되었고 그에 대해서 민주당 정권이 전혀 반성하거나 자기를 돌아보는 거나 이런 일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 뭐 이런 점에서 아니 무슨 차이지? 아니 이 정부가 도대체 기존 독재 정권하고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건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되죠. 뭐 그 점에서 지난 대선의 쟁점은 그리고 결코 대통령 뽑을 때의 쟁점은 무속이어서는 안 된다. 종교 여부가 절대로 저는 쟁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나 그 국민의힘이 문재인 까닭은 뭔가요? 무속 때문이지 않아요. 예수 안 믿어서가 절대 아니죠. 이 국민의힘 그리고 그 전에 이 무슨 새누리인가 뭐 이제 오래돼서 이름도 헷갈립니다만 이 면면이 이어지는 이 전두환 시절 민정당에서부터 시작 면면이 이어지는 이 정당 세력이 어떻게 한국 현대사에서 노동자들을 짓밟고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기득권 세력만을 위해 존재해왔고 반통일적이었고 이 길고 긴 한치도 바뀌지 않은 채 지속되어 왔던 끔찍한 행태들 이게 국민의힘을 반대하고 윤석열을 반대하는 이유가 돼야 되는 거지. 무속 논쟁은 저는 얼척없는 터무니없는 논쟁이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민주당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별 수 없이 그래도 국민의힘이 되는 걸 볼 수는 없잖아. 언제까지 저는 민주당이 이런 소리를 할 건가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뭐가 다를까? 뭐가 어디에서 이 점에서 별 수 없어요. 근데 별 수 없이 투표를 하긴 합니다만 저는 민주당 사람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들이 한국 현대사의 진보를 만들어내지 않았다고. 80년 5월에도 그 다음에 87년 민주화 운동 때도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촛불혁명 때도 민주당의 몫은 없었다. 국민들이 했던 거지. 국민들이 피를 흘렸고 국민들이 희생했지. 민주당은 그 자리에서 단 한마디도 당신들은 몫을 말할 건덕지가 없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뭐 우리 위기라면 도대체 왜 민주당을 지지해야 되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 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 이게
명실상부하게 87년 체제라는 건 정원인 거다. 87년 체제에 대해서 온갖 말들이 다 있지만 이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권력과 독재를 뭐 이런 것들이 87년 이야기라면 이제는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는 저는 근데 국민의힘이 워낙 개허적 정당이다 보니 아직도 영향은 있습니다만 우리한테 훨씬 더 중요한 건 그래도 민주당 이런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가 더 이 약자들의 이 인권과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지 누가 더 이 사회의 소수인 사람들을 지켜내고 그들의 삶을 든든하게 할 수 있는지 이게 저는 우리 앞에 있는 몫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결국 지난 대선에서 그나마 윤석열 쪽을 위태롭게 만든 건 결국 무속이지 않았어요. 막판에 20, 30대 여성들이 윤석열을 반대하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건 이게 그나마 판세를 흔들었던 것이 있죠. 뭐 그 점에서는 앞으로 한국 사회나 한국 기독교의 과제는 이 페미니즘이라는 이 멋지고도 중요한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네 교회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어떻게 또 함께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이 소수자들, 이 약자들, 이 사람들의 문제가 어떻게 인권과 생존이 모욕당하지 하고 살아갈 건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며 만들어 가느냐가 저는 관건이겠다 싶습니다. 보니까 일산 은혜교회 다니시면서 은혜교회가 그 교단에서 방을 다 했고 본인 자신도 뭐 그런 것을 많이 당하셨으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런 흐름이 있는 걸 좀 어떤 상황이 좀 이해하고 싶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이후에 완전히 기독교 쪽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미국 대사님이 좀 소수자라고 하는데 그분이 TV에 가는 거를 반대하고 성경서 내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거기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그런 걸 끌어안고 그 소사에 대한 얘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끔 우리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일산은혜교회 2014년부터 협동목사로 우리 지금 은퇴하셨지만 은퇴하시기 전에 강경민 담임 목사님이 초대를 해서 협동목사로 있으면서 한 달에 한 번 오전 예배, 본 예배 설교하고 그 다음에 청년부 파트를 맡아서 청년부 모임 설교하고 일종의 파트 교역자로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니까 뭐 한 8년, 9년 되는 것 같습니다. 강경희 목사님이 흔히 말해서 정치적으로는 중도나 중도 약간 좌 뭐 이런 것이 강경희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합신 출신 목사님으로서 그랬습니다. 이게 일산은혜교회의 약간의 독특한 특징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은혜교회는 이 고양시 안에 일산이 있습니다만 이 고양시가 뭐 대체로 민주당 색채가 늘 있죠. 요번 대선하고 요거는 다 졌습니다만 졌다 표현 이상하지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일산은혜교회도 딱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30대에서 40, 50대 요 분들이 좀 더 많은 뭐 교회인 셈이지요. 거기 제가 협동목사로 있으면서 한 달에 한 번 본예배 설교를 해요. 뭐 제가 그래서 뭐 강경희 목사님이나 또 지금 새로 세워지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뭐 제가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정말 잘 보호해 주셨고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저런 것들을 나누는데 어쩌다가 제가 아마 뭐 8년 설교하면서 한 두어 번 동성애자에 대해서 옹호적인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고요. 뭐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여성 한수 문제로 제가 합신을 뭐 씹는 건 뭐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고 합신이건 합동이건 나발이건 막 씹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보니 합신 측에서 김근주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 이 여성 목사님이 부교역자가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합신은 여성 한수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분은 다른 곳에서 안수를 받으셨고 그래서는 강 목사님이 이제 부교육자로 세웠던 것이지요. 해서는 그 여성 목사하고 저하고 둘을 사임시켜라 라는 걸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에다가 요구를 했고,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작년 상황이죠. 재작년부터 시작된 건데 우리 교회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몇 차례 성도들의 뜻을 다 묻고 설문조사하고, 그 다음에 합신 측 관계자들을 불러서 합신은 왜 이런 요구를 하는 건지 그 사람들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공청회를 열어서 듣고, 그 다음에 저랑 그 여성 목사님을 또 우리 교회 앞에 세워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듣고, 그 다음에 온 교회가 투표를 했죠. 투표에서는 뭐 압도적인 다수로 총회 요구를 거부하기로 결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교단 탈퇴까지를 결의를 했고, 그래서 합신측을 탈퇴한 채 현재는 어디 교단에 속하지 않은 독립교회로 일산인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저로서는 제가 또 문제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보니 뭐 겁나 편치 않은 것이었습니다만, 하여튼 뭐 저희 교회에서는 저와 이 한 분의 여성 목사님을 지키기로 뭐 그렇게 결의를 한 셈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혜교회가 정치적으로는 뭐 중도 좌 이럴 수 있겠습니다만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이 일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나누는 걸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반대하시는 분도 있었고, 근데 적어도 이 사유로 목사를 사임시킬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압도적인 견해들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걸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성 안수. 아니 지금 시대에 여성 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 생각엔 그래서 합신 측이 만일 여성 안수는 건들지 말고 동성애만 건드렸다면 또 다른 결과가 생겼을지도 모르겠다 싶어요. 근데 여성 안수까지를 같이 묻는 바람에 우리 교우들로서는 도저히 이건 말이 안 된다. 탈퇴. 뭐 이런 결론이 내려졌지요. 뭐 그게 우리 일산인의 교회에서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벌어졌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교계 안에 저는 합의된 교내가 생기기는 어려울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역시 잘 몰랐었습니다만 제 전공이 구약이었고 이사야서였기 때문에 이런 걸 공부하고 있었는데, 제가 정치적으로 이명박 박근혜를 그냥 막 씹고 이러다 보니 그게 특이하게도 성소수자분들한테는 저 양반한테 자기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시대 때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자기가 게이라고 이야기하신 형제들이 여럿 있었더랬습니다. 뭐 저로서는 평생 처음 만나는 게이였었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었고, 그리고 듣고 보니 게이분들이 모이는 교회가 이 종로에 있더라고요. 그 교회 주일예배 설교를 초대받아서 제가 거기 가서 설교하러 갔습니다. 설교하러 처음 갈 때 겁났어요. 겁나서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 그냥 교회였었습니다. 똑같은 교회인데 이제 이 게이분들로만 이루어진 공동체였었고, 제가 그분들을 몇 분 초대해서 느헤미야로 초대해서 겁나 무례한, 제가 늘 이런 강의할 때마다 저에게 들어오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겁나 무례한 질문들을 제가 그분들에게 다시 물어보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한테는 이 일들이 굉장히 특별한 일들이었고, 그때 제가 이 사도행전 본문에 대해서도 묵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만, 그렇구나. 성경 가지고 2000년 전, 신약 성경이 그나마 최신이라서 2000년 전이고요. 구약은 2000년 넘어가 버리잖아요. 수천 년 전 상황을 배경으로 한 성경을 가지고 21세기의 사람을 규정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거고요. 그리고는 내 눈앞에 이 게이분들이 있고, 이분들 제가 만났던 게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제가 뭐 굉장히 많은 이 게이 형제들을 만났고, 이만큼은 아니지만 몇 명의 레즈비언 자매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들 그냥 자기 삶에 아주 어릴 때, 대체로 중학교 때나 혹은 빠르면 초등학교 때 자기가 남과 다르다라는 걸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형제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비뚤어져서 방황하고 헤매고, 그러다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긍정하기, 딱 전형적인 코스입니다. 부정하고 괴로워하고 삐뚤어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되면 나의 나된 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는 정말 전형적인 과정이죠. 이렇게 도달한 분들 이었더랬습니다. 제가 이분들 만나면서 그러고 이제 다시 구약과 신약을 다시 읽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 짧은 책도 하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라는 이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동성성행위 본문에 대해서 새롭게 주의를 하는 이런 책을 쓰기도 했었습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본문에 대한 연구의 결론은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인 거고 그 누구도 이 게이를 보고 결혼하지 말아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가령 전 목사입니다. 우리 신부님들이 있고 스님들이 있잖아요. 이 양반들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살잖아요. 전 그래 못 살아요. 제 그래 못 살겠는데 근데 다른 이 게이 레즈비언 분들 보고 당신들 죄는 아니지만 성행위는 하지 마시라고. 전 그렇게는 그거는 개인의 결단이지 저 같은 목사는 결코 할 수 없는 결단을 남에게 요구할 수는 없겠다 싶은 생각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동성애는 죄이지 않다. 그건 존재인 거다. 그 다음에 동성 성행위에 대해서도 죄이지 않다. 라고 저는 제 개인적인 결론에 도달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동성 성행위든 이성 성행위든 문제는 문란이지. 문란하고 상대를 성적 대상으로 짓밟고 유린하고 이용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관계하고 이게 문제이지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신실하고 책임 있는 관계라면 그걸 전 어떤 걸로도 죄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울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몇 년 전부터 뭐 기회가 추워지면 나누었더랬었고요. 그래서 저로서는 사도행전 15장 보면서 그때 이 사람들한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낯선 사람이고요. 오늘 한국 교회에 낯선 사람이 누군가요? 동성애자입니다. 이거 100%입니다. 사실 이 낯선 사람 중에는 이혼하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첫 예수를 믿은 게 고1 때였습니다. 그때 주일날 설교 때마다 이혼에 대한 이 규탄하고 정죄하는 설교 수도 없이 들었어요. 지금 대한민국 개신교 어디를 가도 이혼을 죄라고 명시적으로 말하는 설교는 들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교회 안에 이혼하신 분이 있으니까요. 이혼한 형제 자매들이 곳곳에 있는데 이혼이 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재가 있다 보니 그래서 이분들이 혹시라도 상처되지 않게 심란하지 않게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신구약 성경은 이혼에 대해서 명료해요. 하나도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굉장히 조심해서 이혼, 그래서 목사님들이 우리 성경 본문을 강의할 경우에 복음서에 이혼 관련 본문이 나오는 것만 설교하기 힘들. 왜냐면 저 집사님, 저 장면 있는데 그러다 보니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것이 있죠. 이거 목사의 설교를 바꾸는 거 목사님의 묵상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낯선 존재가 설교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게이가 있다는 걸 인식하면 저기에 레즈비언 자매가 있다는 걸 인식하면요. 그럼 우리 목사님들 설교, 우리 장로님, 전사님, 집사님들이 말 그렇게 함부로 못해요. 동성애는 죄네, 만에 이런 소리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죄라고 확신을 해도 옆에 형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면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전 그거면 충분하다 생각을 해요. 모두가 제가 가진 생각처럼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저는 다른 사람들 생각하면 좋겠지만 전 다 그럴 필요 없다. 다만 내 곁에 게이가 있을 수 있다만 염두에 두면 한마디 말을 해도 조심해요. 그러면 그 게이 형제가 교회 다닐 수가 있어요. 그 교회를 다닐 수가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너무 부주의하고 우리 교우들이 너무 부주의하게 함부로 동성애를 허용하자면 수간도 허용해야 되겠네. 이런 걸 우리 학문적인 용어로 개소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개소리들을 너무 쉽게 해버리면 이 게이 형제들은 그 교회 못 가요. 결국에는 못 가고 이 신앙을 접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우들에게 부탁해요. 당신들이 뭐라고 믿든 상관없다. 다만 내 곁에 이혼한 지체가 있으면 우리 많이 조심하지 않냐. 그 정도의 감수성만 있어도 저는 이 게이, 레즈비언, 이 LGBTQ 이분들이 교회 떠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서 이분들에게 우리 모두가 결국 원하는 건 뭔가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우리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감수성만 있어도 저는 살겠다. 이 게이분들이, 소수자분들이 교회 안 떠나고 살 수 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개신교교회가 그런 감수성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안 그랬거든요.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 나갈 때 교회는 이런 새로운 식구들에 대해서 정말 사랑이 넘쳤고 우리 그때 권사님들의 사랑과 챙김과 헌신, 굉장한 조심스러움들. 우리 교회는 사실 그때 교회는 겁나 소수였기 때문에 이 새로운 낯선 사람들이 정말 대접자라는 사랑만은, 제가 이 20살, 20대 저 청년일 때도 교회는 이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청년들에 대해서 정말 무한한 사랑을 주셨던 것이 우리 교회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네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개신교 무시하면은 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개신교 교회는 아무런 감수성이 없어요. 이 이웃에 대한 아무런 감수성이 없어서 강단에서 막 개소리 난무하고 이 사람들 심란하게 만드는 소리 난무하고 뭐 이런 차별적인 말 난무하고 차별금지법 반대를 막 난리를 치고 이러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끔찍한 일이겠다 싶고요. 거기에 우리 아까 질문하신 목사님께서도 뭐 지적해 주셨지만 미국의 개허접스러움도, 미국이 트럼프인지 화투인지 양아치 같은 대통령 시대 이래로 한국 개신교 교회는 또 원체 미국 영향이 세다 보니, 그리고 지금 미국은 이 트럼프 시대가 쉽게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저 같은 주제가 함부로 끼어들어서 말할 것은 아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 개신교 교회가 그 점에서 낯선 존재 앞에서 성경 다시 보기, 여성들 때문에 우리가 명확합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다가 여성 인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여성도 사람이다라고 고래고래 고함 지르는 자매님들 덕분에 여성 한수가 시작이 되고 여성에 대한 본문들을 다시 보게 돼요. 절대로 기도 세게 해서 성경 다시 보게 되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래고래 고함 지르는 그 누군가 때문에 이거를 어지간히 지르지 않고는 고정관념이 안 바뀌어요. 이 수많은 여성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나자 이제 교회는 여성에 대한 본문을 다시 보게 되고, 그 전으로 가면 흑인 노예들이 미친 듯이 죽고 이러고 나서야 겨우 교회는 이 노예 제도가 말도 안 되는 제도다라는 것에 동의하게 되었더라이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자들이 얼마나 더 자살을 하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얼마나 절망을 해야지 한국 개신교 교회는 이 양반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교회는 피 위에 서 있구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개신교의 과제가 이런 소리들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는 것, 그리고는 내가 가지고 있던 몇십 년 쌓아 올렸던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이웃의 소리를 들으며 성경을 다시 읽는 것, 좀 그게 오늘 우리네 개신교의 최대의 과제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전공하시고 또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느헤미야는 어떠한 그 시대적인 위기 속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증언하셨는지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되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 제가 그 할례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도 할례를 받고 또 그러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도마복음을 보면서 참 그 이상한 구절을 발견했어요. 그 도마복음 속에 그 예수님이 그 할례에 관한 질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사복음서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이런 대답을 하세요. 야, 그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할례를 받는 것이 옳으냐, 또 안 받아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것이 다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었지 필요 없는 거를 왜 만들었겠느냐,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해석하기에 그거 자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게 필요하니까 만드신 거 아니냐, 이런 것으로 제가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그걸 좀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위로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도 아마 상당히 자연주의적인 생각에서 할례라는 것이 무용하다는 것을 각성하시고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닌가. 그런데 사복음서에는 전혀 그런 것이 나오지 않으니까 혹 그 성서학을 연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태도를 보여주신 게 있으신지 또 도마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하는 데 대해서 선생님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릴 것이 제가 도마복음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라는 것,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도마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달리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기독교 교회가 정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책들만이 아니라 이 구약 시대 이후에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도 이런저런 책들을 열심히 읽었고 특히 기독교인들도 초기에 이런저런 책들을 읽었다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가 도마복음이니 뭐니 하는 걸 전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거나 받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 책들을 읽고 생각해 보는 것도 유익한 일이겠다. 그리고 왜 도마복음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 사건을 표현했을까에 대해서 궁리해 보는 것은 좀 유익한 일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할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일단 하여튼 예수님이 도마복음에서 그런 말씀 하셨다지만 당연히 예수님 할례 받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의 선택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예수께서 할례 받으셨고 그 다음 바울 같은 경우도 당연히 할례 받았고요. 바울이 자기 제자 가운데 디도한테는 결코 할례를 시키지 않습니다. 디도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시키지 않고요. 근데 디모데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외할머니 로이스, 유니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디모데 같은 경우는 이 바울이 굳이 그를 할례시켰다라는 것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래서 바울과 이 시대 이 주 1세기 후반 아마도 이때까지 기독교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할례했을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이방인들한테 할례 요구하지 마라라는 거지. 당연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할례를 당연히 했을 거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할례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7장에 처음 나오지만 구약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죠. 창세기 17장의 할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의 표시로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지키신다라는 표시로 말씀하신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가 마치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 직전 시대, 포로기 이후 시대 이때를 지나면서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야. 유세 떠느라고 할례를 이야기하다 보니 그래서 꼴보기 싫어진 것이 있겠습니다만 할례는 근본적으로는 율법에 요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할례를 해야지만 구원받아. 전혀 그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고 내가 너를 건졌어. 근데 잘 모르겠지. 너 쫄리지, 겁나지. 너 표시해라. 이 남자들 같은 경우는 할례를 행함을 통해 할례를 행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겠구나. 그래서 너무 막막한 아브라함의 가족이 떠돌이이지 않습니까? 떠돌이로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징표가 뭐냐? 그게 할례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할례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난지 8일 만에 태어나는 아이는 하라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나자 말자 하겠습니까? 왜냐하면은 나자말자 난지 8일 만에 바로 첫날하지 않고 8일 나는 까닭은 이 구약의 숫자 7은 하나님의 숫자이지요. 그래서 이제 지켜보는 것이 있겠고 난지 8, 숫자 8이 돼야지 새 출발이 돼요. 새 출발할 때 할례부터 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이 아이가 의롭게 사냐 그렇지 않게 사냐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행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다라는 것.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게 성인이 되어서 자기가 판단할 수 있을 때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판단 자체가 불가능한 갓 태어난 아기를 할례하는 까닭인 거죠. 그 점에서 할례가 상징하는 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겠고 이 낯선 땅에서도 인도하시겠구나. 이 약속을 주고 싶어서 이루신 것이 할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의 근본은 율법의 요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걸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건지심하고는 근본적으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의 특별함을 내세우기 위해서 할례를 끄집어내고 자기들의 대단함을 내세우기 위해서 할례를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할례가 왜곡되어 버리는 것이 있지요. 할례의 본질은 절대로 남자의 성기 잘라내기이지 않습니다. 은혜가 나를 지켜요.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해요. 그게 할례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저는 1세기의 이 예루살렘 공의회 논쟁 이래 점차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르기까지 기독교 교회 안에서는 할례는 점점 사라지게 되었을 거다. 왜냐하면 본질은 제도가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이 명료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할례라는 이런 의식은 안 맞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럼 사라지게 되었을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처럼 구약에 나오는 제도들은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게 껍질을 지켜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 껍질들은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들한테 2,000 몇백 년 전 사람들한테는 말이 되던 껍질이에요. 근데 21세기 우리한테는 하나도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껍질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이 뭐지?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럼 형식이 다 필요 없냐? 그렇지 않죠. 그 말하고 싶었던 본질이 오늘 우리는 어떤 껍질로 표현해야 되지? 껍질이라는 말이 이상합니다만, 느끼합니다만 형식이라고 한다면 할례라는 형식이 있고 그 형식의 내용은 뭐냐? 은혜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라는 본질을 우리 시대에는 어떤 형식으로 표현할까? 반드시 어떤 특정한 형식으로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은혜가 전달이 안 돼요. 나는 은혜로 충분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형식이 없으면 이 은혜가 교육되고 전달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매 시대마다 형식을 열심히 살펴서 본질의 의미를 찾아가고 그 본질 추구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본질이 반드시 우리 시대에 맞는 형식으로 표현돼야 되고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 싶어요. 딱 들으시는 순간 겁나 복잡하고 저걸 언제 하고 있다냐. 그건 당신 같은 그냥 공부하는 사람만 하는 것 아니냐 싶으시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매일 큐티 할 때마다 이미 이 작업을 하고 있던 거죠. 그거를 그럴싸하게 표현한 거지.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게 돼버리면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형식을 하나님의 지금도 요구하는 것처럼 붙잡고 늘어지게 돼요. 그게 여성 한수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들로 나타나게 되고 여성이 뭔가 중직을 맡는 것을 끝까지 반대하는 걸로 시대에 뒤떨어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전부 이런 건 누가 하는가 하면 성경 겁나 열심히 읽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겁나 열심히 읽으면서 수천 년 전의 형식을 본질인 양 붙잡고 있게 되면 시대에 뒤떨어진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설득력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아시셨습니까? 예. 아셨죠? 말씀하시는 분도 아시고 우리도 아쉽습니다. 약속된 시간은 지금 5시 25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밤새워 식사를 같이 나누고 만든 같이 한때 시간을 보낸다면 훨씬 더 진솔하고 아름답고 정말 믿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일을 속 시원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약속된 시간이 있으므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강의안 중에서 그 마지막 챕터에 있었던 새로운 상황에 대한 상상력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할 거라는 말씀을 주셔서 새로운 상상력에 대해서 오늘 멋진 강의를 해주신 우리 김문주 박사님께 우리 박수로 또 인사하고